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영적인 항체. 크게 합시다. 영적인 항체.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시고요, 새로운 도전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이 웅크리고 순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는 1년의 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도망자, 배신자, 또 소극적인 문제, 성격적인 문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모두 거친다는 것입니다. 자, 겨울 되면 감기가 기승을 부리죠. 그러기 위해서 감기 오기 전에, 겨울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독감 백신 주사를 맞습니다. 그 독감 주사를 미리 맞음으로 인해서 몸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특히 연구원들은 의학적인 것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은 여러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만들어내고 어떤 병원균 때문에 거기에 맞받아쳐서 이길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내느라고 굉장히 골몰합니다. 특정 종류의 항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정말로 연구원들이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요. 지구상에도 많은 뱀들, 독을 가진 뱀들이 있는데 그 모든 뱀들에 의해서 그 뱀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아주 독한 독이 있는데, 그런 뱀에 물릴 때마다 백신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면 그 뱀에 물리는 사람들마다 백신 주사를 놔서 해독시켜 버리네요. 근데 해독제가 만들어지지 않는 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뱀에 의해서 또 물리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 만들어지는 항체는 거의 대부분 단백질로 만들어졌어요. 담배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말이 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간혹 있지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표가, 새로운 이정표가, 주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정표를 향해서 제자들이 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기 전에 먼저 주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 육체에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에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는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은 꿈을 꾸고, 어린아이들이 환상을 하고 예언을 하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어떤 신의 능력이 부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그 하나님의 신인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고 아쉽지만 눈에 보고 만지고 주님 문승을 듣고 그런 육으로 보시는 예수님이 잔인하게 죽으셨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셔야 되는데 아직 못 가고 있어요. 불안하신 거야. 주님이 완전히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의 상태를 걱정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러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은 그냥 받는 게 아닌데 너희들이 하나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해야 새로운 항체가 만들어진다. 이 항체는 영적인 항체다. 할렐루야. 너희들의 영적인 항체가 있어야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시험과 스트레스와 모든 조롱 비난 다 이길 수가 있는데 마귀는 너희들이 항체가 없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뭔가를 주입시키는데 그게 세상에서 오는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나 조롱 이런 거다. 계속 주입시킵니다. 마귀는. 성격이 약한 사람은 더 약하게 만들어지도록 스스로 깨져버리도록 말 많은 사람은 더 말이 많아지도록 사단이 역사하고 말 많다고 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단이 보고 있다가 우리의 단점이나 장점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 받아야 한다. 제자들이 성령 받을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안 달라지는 거예요. 나도 안 바뀌고 내가 있는 가정도 안 바뀌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도 안 바뀌고 도시도 안 바뀌고 국가도 안 바뀌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만 받아버리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텐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말은 성령을 받으면 자기 자신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론적으로 알던 거 지식적으로 알던 거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살았던 것 정신적으로 살았던 것이 완전히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바뀌면 내 눈이 보는 시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향성이 만들어져요. 방향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회복이 됐는데 회복이 안 되는 쪽의 삶을 살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달라져야 되는데 내가 안 달라지니까 다른 사람도 안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고 바뀌어야 다른 사람도 바뀌어져요. 내 시각이 바뀌어야 다른 사람도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내가 바뀌면 내 가정과 예루살렘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적으로 보면 성령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지만 예루살렘 이전에 나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절과 오순절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능력이 나에게 와서 내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면 다 될 것 같죠? 안 되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백신이 필요한데 성령의 백신이 필요해요. 성령의 백신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당부하신 평소에 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아로 새겨서 생각해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조건이 그거예요. 그래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 내가 바뀌어요. 기도한다고 무조건 바뀌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막 주어져요. 같이 합시다. 주여 달라지게 하소서. 사람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고 도시도 똑같고 가정도 똑같아요. 나도 똑같아. 근데 기도를 하니까 외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주어지기 시작해요. 내용물이 막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용물에 따라서 그릇이 달라지고 용도가 달라지고 방향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힘으로 하면 결과가 안 나타나요. 잘.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안 바뀌니까 예루살렘이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내가 회복이 되는 것은 곧 나와 내 가정과 내가 만나야 될 사람과 내 가정,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지역, 교회 다 바뀌는 거예요. 기관들도 역시 마찬가지. 성장하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껍데기는 하나님의 도성이야.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도성이야. 항상 예루살렘 보면 은혜 받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착각일 뿐이에요. 껍데기를 통해서 은혜 절대 안 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기보다는 회복이 필요한 도시예요. 예루살렘이 부패하니까 망했잖아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도성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야. 같이 합시다. 예루살렘이 회복이 필요하다.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야. 교회들이 굉장히 많잖아. 십자가가 많다. 밤에 가면 십자가 많아요. 십자가 불이 처리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처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 때만 자동으로 타임만 돌아가는 거야. 타임맘은 기도하는 거야. 타임맘은. 껍데기는 교회인데 실제로 교회가 회복이 필요해요. 껍데기 교회 보고 은혜 받는 사람은 문제 많은 사람이 문제 많은 사람.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냐? 목회자가 영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성도들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죠. 목회자와 성도가 영으로 회복이 돼야 교회가 십자가 빨간 불만 가지고 은혜 안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험이나 고난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에요. 이미 부패해졌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자꾸 정복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 기쁨, 능력, 성령님의 은혜, 그런 것들은 우리 몸 안에 영적인 항체와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몸 안에 항체가 없다면 병균이 들어올 때, 새로운 병균이나 세균이 들어올 때 속수무책으로 병에 걸린다. 이번에 저 이대 목동병원인가 거기도 아이들이 새로운 병균에 의해서 항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독한 세균들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아이들이, 그것도 어린 신생아들이 4명이나 죽어버렸어요. 항체가 있으면 어떤 병균이 들어와도 병균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건강은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도록 기도하고 죽도록 철야하고 부르짖고 말씀을 봐야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같이 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영으로 살아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자꾸만 채찍질을 해야 돼요. 똑같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시험 들은 사람은 계속 시험 들고요. 주기적으로. 결국에는 뭐야? 내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수시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서 겁을 먹게 만들어요. 전쟁 일으킬 분위기로 만들어서. 누가? 대통령 집에 있는 사람이
막 깜짝 발언을 하는 거야. 깜짝 발언. 여러분,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다, 그런 껍데기에 그런 것에 좋아하는 목사들을,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말 하면 보수주의자들이 너무 좋아해요. 대통령이 또 이 말하면 진보주의자들이 너무 좋아하고. 아니에요, 그 사람 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거 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라니까요. 성령의 능력 가지고 해결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거 가지고 이렇게 마귀가 할 수 있으면 놀라게 만들고 분노하게 하고 걱정을 자꾸 하도록, 스트레스를 자꾸 받도록 유발하는 거야. 자, 그 모든 것들을 이기려면 내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항체가 있어야 돼요. 백신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백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동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이길 수 있고요, 성령의 능력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바깥이 아무리 추워도 안에 따뜻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다 평안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이 시대에 있으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향 설정하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셨다 그랬어요. 다 주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이거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내가 항체를 만들어야 돼요. 항체를 어떻게 만드느냐? 와야지, 모여야죠. 모여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아도, 환경이 똑같아도 제자들이 이제 숨어 있다가 제자들이 뭉쳤어요. 기도하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전제 조건이 이거야. 성령이 너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모여도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 단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단체야. 모이는데 기도 위주로, 은혜 위주로, 성령의 능력 위주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쓸데없는 궁리하고 다른 말하면 쓸데없어요. 그거 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성령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모이는 단체는 맨날 치고받고 싸움박질만 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망한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서로의 결점만 보이고 단점만 보여요. 그러면 계속 그것만 하는 거야. 너 고쳐, 너부터 고쳐, 너부터 고쳐, 너 문제야, 너부터 고쳐. 수준이 낮을수록 싸워요. 수준이 낮을수록 단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새로운 이정표가 있어야 되는데, 더 새로운 이정표가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래도 주님의 당부하신 대로 기도하자. 자,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당부하셨을 때처럼, 예수님이 계셨을 때 하던 그런 기도,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전력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힘을 얻기 시작하고, 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저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백신이 수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백신은 한 번 맞으면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은혜 떨어지면 교회 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백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는 기도만 하면 접촉이 되는 거야. 영적인 능력으로.
모이자 기도하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막 부르짖기도 하면 주님은 막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랬대요.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랬는데 한 장소가 있어서 그걸 놓고 기도를 막 하고 있어요. 성도가 7, 8명 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마음에 든 지역에서 근데 당장 쫓겨나는 길부터 지금까지 버티다가 주여 어떻게 합니까? 예배 때마다 목사님 사모님 얼굴이 수심이 가득 그 백지장 같아. 그날따라 막 기도하고 있는데 처리하다가 몇 번 실려가고 과로로 인해서. 그래도 우리 사모님이나 나는 안 실려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막 스트레스가 입이 뒤틀고 코피 터지고 뭐 눈알 빠지고 뭐 그래도 안 실려가. 나 그런 거 보면 나도 좀 실려가면 성도들이 좀 나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할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지옥의 밑바닥까지 끌려가도 성도들은 농담으로 알아. 사모님도 그러고 손이 막 이렇게 너덜너덜하고 집에까지 태워다 줘도 그 다음 날은 간단하게 일어나 가지고요 산에 운동도 하러 가. 하여튼 내 팔자가 이런 팔자예요. 아프려고 해도 그 다음날 멀쩡해지니까 아플 수도 없어요. 혀가 막 입안에서 다 홀고 그러는데도 먹을 것 다 먹고 할 것 다 하게 하셔요. 할렐루야. 나도 좀 쓰러졌으면 좋겠는데 안 쓰러지더라고. 또 쓰러졌어도 안 되고. 근데 뭔 말 하다 이런 말 했지? 뭐 다른 말 하려고 그랬는데 나 그런 말 할 줄 알았어요. 다 알아요. 내가 왜 모르게. 웃으려면 좀 크게 웃으세요. 저게 녹음이 되게. 굉장히 재밌는 소리를 하는데 녹음도 안 되게 그렇게 하면 어떡해. 한번 크게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우습다. 한 번 더 시작. 굉장히 우스운 행동인데 웃지도 않네 인간들이. 크게 한번 웃자니까 시작. 알른이 죽지. 그러니까 잊어버렸네. 어떤 분이 왔어요. 목사님 계십니까? 키 작고 허름한 잠바떼기 같은 거 입으신 분이 개척교회를 찾아왔어요. 그것도 언제? 밤에 찾아와 보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계속 기도하고 성도들 몇 명이서 이렇게 흔들흔들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런 찬양 너무 멀리 가지고 못 따라오는 찬양 있잖아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너무 멀리 갔어. 그 장로님이 오니까 이런 찬양을 하고 있대. 이런 찬양에 맞춰서 고개를 이러면서 기도하더라고. 멀리 갔더니 절약하고 나면 이 찬양하는데 왜 주님이 머리를 만지시나? 슬픔 외로워 평탄하시다니 주여 예수님. 너무 길어. 옛날에는 이런 찬양이 은혜스러웠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속 터지죠?
하나 더 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게 없이다. 제일 슬픈 표정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누가 오조원 가지고 싸들고 오지. 우리도 진짜 너무하시네. 얼굴 다 제대로 슬픈 표정 안 한 사람들은 이제 앞에 나와서 할 거야. 벌써 눈물 나오네. 이걸 이제 임재영 형제가 하는 거야. 나와서 얼른 나와. 얼른. 순종이 제자보다 낫다 그러지 않아. 오저훈 나오게 하려면 바로바로 순종해야 돼. 혼자 나오면 그러니까 김 집사님도 같이 나오세요. 지금 까만 비닐에다가 지금 토한 사람 얼른 나오세요. 집사님. 자, 이거 잘해야 우리 오종은 생긴다. 가장 슬프고 무섭게, 참 무섭기가 아니고 긍휼한 마음이 들도록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안경 벗고, 안경 벗어야 그런 게 시작을 그렇게 해. 나의 영원하신 생명보다 귀하다. 나와 동행소서. 저쪽 줘 마이크. 눈이 생기려면 이 정도 생겨야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의 영원하신 생명보다 귀하다. 뭐 성도들이 상처받은 일이 있나 이렇게 별로 웃지도 않아. 진짜를 여러분이 못 보셔서 그렇지. 종 목사님 나오세요. 얼른 나오세요. 그게 진짜야. 그래야 오전을 주시죠. 주님이 슬픈 모습을 보셔야 된다니까. 얼른 나오세요. 그렇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하시네. 할렐루야. 인상이 중요해요. 가장 슬프고 힘이 없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바꿉시다. 찬양을. 고개를 들고 시작합시다.
시작하기도 전에 울어버리네. 야. 이제 크리스 전사가 진짜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코스염도 난 상태에서 도망가네. 알았어 들어와. 진짜는 사모님이야. 사모님이 슬퍼야 주님이 빨리 주셔. 그러니까 나오는 거지. 잘한 사람은 못 올라나오겠어. 오죠. 얼른 나와요. 얼른 나와요. 무슨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빨리 나와. 그렇게 해. 그렇지. 잡어. 야 어디 갔냐 가인애야. 그래 같이. 알았어 들어와. 얼른 들어와. 좀 슬퍼야 주님도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슬픈 일이 항상 있으면 안 되겠죠. 그 호르몬 예? 태양이 생각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니까 440장 찬송 이런 뭐 슬픈 찬송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계십니까? 그랬어요. 무슨 일로 오셨냐고.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업을 조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장로인데 근데 목사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11조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11조가 걸리고 살아도 11조 죽어도 11조 꿈꿔도 11조 어딜 가나 11조가 걸려가지고 계속 이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고 우리 교회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감동이 오면서 내가 아주 작은 개척교회 혹시 교회가 철야기도 하고 밤새도록 부르짖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가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나가다가 몇 교회를 순회하다가 그 교회 보니까 목사님과 성도 몇 분이 멀리 이러니까 그게 와닿는 거예요. 참 은혜 받는 것도 참 가지가지죠. 이렇게 해야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얼굴이 이래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런 감동이 들어서 11조를 모아놓은 11조를 하려고 합니다. 액수는 말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갑다 하여튼 그렇게라도 마음 먹어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계좌번호 이제 알아가지고 통장에 딱 가보니까 5억 정도가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화가 아니고 하면 해야죠. 뭐 우화야 우화기네. 우와. 그 액수가 그 교회 새성전에 갈 만한 그런 액수예요. 개척교회가. 할렐루야. 주님은 언제 누굴 통해서 역사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철야기도를 하는 거지요. 뭐 그래서 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를 움직이신다니까요.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보니까 얼굴이 확 피어가지고 사모님도 얼굴이 붉어스러움하고 목사님도 붉어스러워 입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찬양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신나게 하는 거. 우리도 바뀝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 아멘. 주의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나에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하는 거죠. 우리 교도 그런 경험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지하성전에서 여기 올라올 때 어떤 분들이 왔어요.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요 땅이 있습니다. 그러냐? 그 땅을 팔면요 목사님 교회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목숨 걸고 또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기도의 땅에 딱 팔리니까 11조 5,800만 원이 딱 왔어요. 할렐루야. 전국에서 이렇게 저렇게 와서 지하성에서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물질이 여유가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인테리어를 방음장치를 쫙 다 하는 거예요. 이 벽에 있는 게 이게 흡음재잖아요. 소리를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소리를 커튼을 안 쳐도. 그리고 이 흡음재인데 이게 불이 강한 거예요. 불나도 잘 타지 않아요. 바닥에 여러분 알고 있는 여기 이 쿠션이 이것도 불에 강한 거예요. 이 바닥에 이거 붙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벽지도 요새는 90평 이상 되면 불에 강한 걸, 불에 끄슬리지 않는 거로, 불에 타긴 타도 서서히 오래도록 그런 걸로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러니까 불날 걱정 염려는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막 하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사람도 똑같은 제자들이고 환경도 똑같. 예루살렘에서 몰래 숨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숨어서 잡히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달라져 버려서 한순간에. 할렐루야.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달라지고, 설교 메시지도 달라지고, 사는 방식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행동도 확확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데 안 바뀌는 것은 그 사람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면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이 피곤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피곤해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은 7가지 환난에서 8가지 환난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같은 능력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얻고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이야,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힘이 생기네, 담대함이 생기네, 도망가지 않네, 숨어 있을 필요가 없네, 강하고 담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똑같아요. 지역과 장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 여러분 부형들이여, 당신들이 나사렛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쫙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 불황무식한 베드로가. 그때 오순절날 성령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천하에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날 모였는데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려고 유럽에 가보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소규모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곳에 어떻게 교회가 있는가. 오순절 때, 유월절 사건 때, 절개 때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 받고 체험하고 불의 해가 갈라가지나 방언의 능력 받고 전도 은혜 받으면서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각지 자기 사는 지역으로 가가지고 교회를 세워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야 교회가 세워진다, 내가 가야 능력 받는다, 그럴 수도 있지만 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다른 누가 와서 복음을 전했든지 어쨌든지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사는 내 영혼을 살고,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회복하기 위해서 은사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그런 거예요. 이제 방향성이 만들어져요. 이제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 예루살렘부터 성령 폭발이 시작되었구나.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회복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성인 것은 껍데기고 진짜는 예루살렘은 회복이 필요한 도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꾸만 걱정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부딪혀 보는 거야. 이제 사람과 사람이 부딪혔는데 이제는 부딪히지 않고 주님의 사랑의 분량이 막 생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율법 시대를 마무리하고 성령 시대를 열고 싶은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도 결국에는 성령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능력이 없으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열흘 동안 다락방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50일째 되는 날 D-Day 때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께서 막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강력하게. 자, 그러니까 특히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언제 임하시느냐? 기도하는 곳에만 임하십니다. 기도하시는 곳에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통로가 되면 그때그때마다 이제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고, 볼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고,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고, 은사로 사역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면 그 사람은 주님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제3시에 오전 9시에 저희들이 기도하는데 성령의 바람, 푸뉴마,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바람, 성령의 푸뉴마, 하나님의 임재,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성령께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열방을 흔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데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루살렘이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니까 껍데기는 핍박이요, 그러나 내면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숨어서 저들이 도망가지만 예루살렘을 입어 성령의 행복발이 진원지가 되고요, 제자들이 숨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전면에 등장하기도 하나님의 지혜로 드러내야 될 때, 숨어야 될 때, 나가야 될 때, 유대 땅으로 언제 갈 것인지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방법은 핍박하는 과정을 통해서 흩어지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가니까 가는 데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유대가 회복이 됩니다. 사마리아가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빌립 집사가 가지고 사마리아를 완전히 회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순간이동까지 하면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요. 여기에 부작용이
핍박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핍박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능력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가 되고 또 다른 지하들이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이거는 항체가 되는 거예요. 몸이 약해졌네. 영양제를 맞아야 되나? 그렇지, 영양제 맞으러 가자. 어디? 교회. 교회는 바로 병원이에요. 할렐루야. 항체를 만들어지는 병원이고 새로운 이정표가 만들어진 것이 교회이고 방향 설정이 안 될 때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향을 증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는 사람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셔서 내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는 일도 있지만 교회에 와서 성령 받은 사람의 단체로 강력하게 기도하면 오순절 사건처럼 폭발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모여서 더 강력하게 불기둥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가 만들어지고 선교의 본부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다 나가서 땅끝까지 선교하다가 예루살렘 공회 때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제자들과 교회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앞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태동, 성령의 능력,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회복이 되면서 땅끝까지 회복을 시켜서 제자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방향타를 설정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서 언제든지 항체가 딸리거나 병원균이 생기거나 어떤 스트레스나 괴로움이 있으면 성전에 와서 기도로 다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엎드리기를 원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을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능력과 비전을 주시고 은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도 새롭게 다가오게 하시고 영의 비밀이 열어지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며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은혜 주시고 주님 모실 때까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신년 집회 특별 기도 좀